지난 시간 우리는 시몬의 장모의 이 열병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또 그로 인한 생명 없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시몬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러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무엇이 됩니까? 시몬이 됩니다. 시몬은 기근,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기근과 사막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걸리는 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은 그냥 예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신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 없음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이신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복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해당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가 베드로를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드디어 이 제자를 삼으시는 첫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딱 떼서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보면은 좀 이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기 전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죠?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고치는 그 현장에 없었어도 소문을 듣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의 배에 타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서 예수에게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그 역시 예수에게 수종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그는 예수의 말을 듣고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 난 이후죠.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표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그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를 보고도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시몬의 장모이지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고침을 받았고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뭐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예수에게 수종을 듭니까? 그녀가 직접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보았거나 이후 소식으로 들었다 해도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일이지 자신의 일은 아닙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반드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녀가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는 주님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선생 정도로 여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여러분 한계가 뚜렷합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인생에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5절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가는 것이죠. 인물 중심의 해석은 여러분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면 쉽고 듣기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제를 펼쳐내는 책이 성경이죠. 구약, 신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으나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물과 사건은 다르죠.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물과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해야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시도할 경우에 자칫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기술하고 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신년을 선포하시며 그분이 오신 이유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으로 참 안식과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오셨음을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두 가지의 이 에피소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사건도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문을 베드로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자의 의도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의 의도에 맞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시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두 배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한 배에 예수께서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배에 있었던 어부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으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나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던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두 배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전부 실망감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기쁨과 만족을 상실하고 낙심만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색으로 표현하면은 밝은 색이 아니라 짙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빛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절망과 슬픔 가득한 그 인생 속에 지금 누가 찾아가시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가 직접 찾아가는 그림입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왔으나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 속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가 지금 진리를 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관심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무리가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냥 보면은 예수가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관심을 베드로에게 두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보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 자체를 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그들을 보셨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관심은 배 위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함과 허무함의 상태에 놓인 그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배를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한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그림이 마치 예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림과 똑같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였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그 자리를 인간 스스로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수고를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밤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이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한 상태로 방황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조금의 실수와 망설임 없이 예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오직 그 배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한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베드로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 택한 백성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므온에서 나온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 뜻이 광야, 사막, 기근이었죠. 예수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떤 배에 오르신 겁니까? 광야의 배, 기갈과 기근의 배, 사막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과 같은 그림이죠. 그때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이신 예수께서 열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는 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까? 그 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생수이신 말씀이 광야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지금 그 구원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 즉 광야의 배, 사막의 배, 기근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는 어부죠. 그러면 그 배는 동시에 어떤 배가 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가 멸망의 바다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두고서 장사의 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읽다가 보면은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유익을 챙기는 행위 아닙니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나 다른 또 하나의 배는 모두 장사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모두 멸망의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후 예수의 말을 듣고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때 두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배였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는 어느 배에 오르신 겁니까? 장사하는 배, 즉 멸망의 바다에 빠져야 하는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48편 7절과 8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배를 동풍으로 쑤신다라고 하시죠. 이 내용을 좀 여러분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요나서에서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에 그 모습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요나 1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의 삭슬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똑같죠. 시편 48편 7절에 나오는 동풍은요, 반대쪽의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쪽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스의 배를 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깨부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행위로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얻어내려는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 깨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요나를 죽이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들어라. 그것을 교훈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본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왜곡된 말씀으로 이해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장사하는 배입니다. 그 다시스의 배가 하나님의 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배와 장사하는 성전, 즉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배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만이 저주의 바다 위에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는 여러분 어떤 배에 오르신 것입니까? 장사하는 배로 멸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
말씀이 없는 배, 광야의 배, 사막의 배, 기갈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택한 백성은 결국 저주의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에 생명수신 예수가 그 배에 올라가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어부가 아니죠. 목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 편에서 매우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은 베드로의 모습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번역한 이 어구는요, 모든 밤의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때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수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인 코파오는 부여된 수고, 부여된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었던 노동과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던지며 그 말씀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수고로는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어떠십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합당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에 많은 이들이 딱 손바닥을 치면서 봐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이렇게 다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말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지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잡힌 이 사건을 두고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알았으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알았으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해당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에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그를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 네가 그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시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제대로 예수를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마 누군가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가 예수께 한 이 고백 뒤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앞에서 바른 대답을 하고 칭찬을 받았었던 그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께서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는다고 말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 마지막까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의 질문에 잠시지만 바른 고백을 했어도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가 누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보일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따라가서 그분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까지 그랬다면 지금 이 모습을 두고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매우 어렵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개역개정은 8절에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도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무릎을 향하여 굴복하다가 아니라 뚝 떨어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뚝 떨어지다. 그리고 무릎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고니는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베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잘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다시 이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헬라어 고니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명사형인데 이것이 동사형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크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크가 무엇입니까? 복이죠, 복. 복이 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몸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이루어냈죠. 표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데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 몸을 던진 것이죠.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돈입니다. 전에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에이돈과 호라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가랴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에이돈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보는 것이고 호라우는 그 속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 던져진 그 현장에 일어난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표적 속에 함유된 진리, 즉 복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표적 자체를 본 것입니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에이도론입니다. 에이도론.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떨어진 말씀의 의미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떨어진 현장에 일어난 일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적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예수에게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아까 무릎이 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왜 자신을 던집니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보고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넘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좀 큰 벽을 느낄 때에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지금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행위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 즉 복 앞에 엎드러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보다 크고 강한 존재, 큰 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작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는 격이 다른 대상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큰 분, 즉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 같고 그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억지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이 되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엎드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예배하다 그렇게 바꿔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라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큰 분, 잘 보여서 혼나지 않고 말 잘 들으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전혀 예수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존재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을 부수어 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호라호가 아니라 에이돈으로 하여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베드로와 어디로 가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누가 개입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차압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시몬 즉 기근과 사막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이러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씀에 붙들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임을 삶 속에서 폭로당하며 점점 자기 부인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이 종종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곧 모든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그가 늘 예수와 다니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베드로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폭로당하며 내 힘이 아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 절정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예수의 제자 중에 으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예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을 가지고 지내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 가득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밥 먹다가 도망가다가 바울한테 욕먹는 이야기,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이야기, 예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저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이야기, 전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드로를 기어코 반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를 오해하여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빛으로 알아보게 만드시는 예수, 그를 제자로 삼아 반석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끌려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 이야기들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가 입은 은혜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의미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 자체에 주목하고 예수를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과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부수어 가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함을 자꾸 그 세상 앞에서 폭로시키는 것이 우리 편에서 어떻게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칭찬하시면서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근과 기갈, 사막과 광야와 같이 말씀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차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서서히 율법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옳은 행실로 사람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시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붙잡으셔서 불가능했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셨듯이 우리 역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내십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7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방금 읽은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일만 일삼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야곱에 대한 답답함이 버러지란 표현 속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택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버러지 같아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 끝까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만 붙들고 예수만 따르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알아보게 하시며 빛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른 진리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